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끝없는 비밀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 가지 측면에서 구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삼위일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삼위로 구별되어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또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성령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인격이시면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또 성경의 저자이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실까요? 좀 넘기셔서 16장 13절 말씀부터 보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 예수님은 진리시니까 모든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밝히시는 분이시지요. 14장 16절을 다시 보시면 1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그 다음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그렇게 보시면 예수님도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혜사라는 뜻은 곁에서 부른다 이런 뜻이래요. 영어 성경에는 상담자, 조력자, 카운셀러, 이 헬라어로는 파라크레토스라 그럽니다. 파라 하는 건 곁에란 뜻인데 파라크레토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님은 17절 말씀에 진리의 영, 아까 우리가 읽은 16장에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진리의 영이세요. 14장 26절 보시면 26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건 진리지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성령님께서 계심을 알고 우리 속에서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걸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16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여기서 내가 떠나간다는 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 말씀 읽어보시죠. 8절 시작.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죄는 뭐냐 이거죠. 우리가 죄인입니다 할 때 죄라는 것을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읽어보시죠.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는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죄의 해결자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죄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가 구세주시고 주님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증거를 거절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합니다. 심판이요 멸망이요 지옥이요, 이 사람은 소망 없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성령께서 또 어떻게 하시는지를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 말씀하세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은 못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신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확증하신다는 거지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계신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나라 못 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1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심판 없는 것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걸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면 그래서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옛날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에는 완고하게 하지 마라.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는 이르신다라는 말씀은 말씀하신다 says, 옛날 그 제로는 said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님이시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고, 의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심판,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듯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에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걸 거절하는 것을 성령 회방죄라고 하니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끊임없이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경고이면서 간청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이 있었는데 아들이 망난이에요. 가산을 다 탕진하고요. 나중에 어머니까지 폭행을 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전주에 있었을 때예요. 제가 듣다 못해서 차라리 포기하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없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아들이라 포기 못해요. 그리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면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을 기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말씀을 떠나고 섬김과 교제가 없고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고 그럴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잘 안 물어봐요. 자꾸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왜 교회 나오나? 이걸 물어봐야 돼요. 한번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교회 나오는가?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래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왜 교회 나오십니까? 이렇게 한번 여쭤보세요. 예. 왜 교회 나오느냐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와요. 화내려고 오고 싸우려고 오고 찌르려고 오고 교회가 전쟁통이고 성령은 근심하시고 이래서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어요. 교회는 섬기려고 오는 줄 믿습니다. 나누려고 오는 것이고 예배하려고 오는 것이고 성령님을 기쁘게 하려고 오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로 가능하냐?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으로. 십자가 예수님 지실 때에 다투던 제자들, 내가 우의정하겠다 좌의정하겠다 다투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그때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순교까지도 기쁘게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순교하라고도 하는 것도 아닌데 교회들마다 전쟁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교회들마다 성령님 안 계신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증거되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지고 십자가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고 그러면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지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성령님이 오셔서 확증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증거할 때 오셔서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시고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럽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 같은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져서 머리 위에 임하여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성령 받았더니 나가서 한 얘기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어요. 그러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걷지 못하는 분들에게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그가 일어나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에 사도들이 기도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그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거되는 곳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했더니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흥분됐겠어요? 성령 충만하여서 기쁨 속에 사람들이 치료가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쁨이 있었겠어요.
신바람 나는 삶의 연속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고 할 때도 이들은 찬송하면서 죽음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찬송하며 가고 화형을 당할 때도 기도한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임재하고 있으니 그 기쁨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동굴 속에 갔을 때도 성령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설레는 삶을 산 줄 믿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강물 같은 기쁨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 강림함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 같이 우리 마음에 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 임하시니 예수님께서 보내심이라.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1904년도 영국 웨일즈 지방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큰 부흥이었는지 전무후무한 부흥이었습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영국 웨일즈 지방에 1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때는 26살 된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분의 사역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혔더니 웨일즈 지방 5개월 만에 10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2살 되던 해에 다른 아이들처럼 탄광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1891년 13살 됐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기도했어요. 내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웨일즈 지방에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13살 된 소년이 글쎄 이런 기도를 했어요. 탄광에서 일할 때도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이 돼서 집에 돌아오면 여러 시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13살 된 소년이. 이 사람은 식사 시간보다 기도하기를 더 좋아했다 그래요. 한밤중에 자주 일어나서 부흥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그리고 26살이 되던 1904년 10월 28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 때에 7시경에 이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가 주님,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의 가슴에 크게 말씀하셨대요. 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랬대요. 그가 고백했어요. 즉시 고백했어요. 주님, 그렇습니다. 저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계속 기도했어요. 아침 9시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고 계속 부르짖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셨어요. 이때 일을 그분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어떤 살아있는 힘이 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자꾸만 더해가는데 거의 터질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눈물과 땀이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가슴이 끓고 있었는데 피가 솟구쳐 나오는 듯했다. 내가 굴복된 후 평강의 물결이 물길같이 밀려왔으며 심판날에 멸망당할 영혼들에 대한 연민에 휩싸여 나는 눈물을 흘렸다. 13년간 기도해왔던 기도의 응답이 이날 이루어졌고요. 부흥을 위한 기도의 응답이 이때 이루어졌어요. 성령님께서 이반 로버츠에게 설교하라고 세우셨어요. 그가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더니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들이 그 탄광촌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이 웨일즈 지방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후대에 오스왈드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당시의 일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령의 부흥이라는 책에 기록하기를, 때는 1904년 웨일즈 전역이 불타고 있었다. 과거의 국민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으며 영적인 상태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교회 출석은 형편없었으며 죄는 어디서나 번창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기치 않던 폭풍우가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영이 그 나라 전체를 휩쓸었다. 그 결과 교회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들어설 자리조차 없었다. 갈릴리에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웨일즈 지방은 아침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매일 3번씩 예배가 진행되어지는데 찬송, 간증, 기도, 설교, 이래서 한 번 예배가 4시간씩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가대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깡패들이 다 교회로 몰려와서 회개를 하고, 술주정뱅이들이 사라지고, 도둑들이 경찰서에 가서 자진해서 신고를 하고, 노름꾼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자백하는 것이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서점에는 성경책이 품절되었어요. 탄광에서는 모독적인 언어를 쓰는 장소에서 찬송을 하는 장소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가정에서는 기쁨과 찬송의 노랫소리가 퍼져나왔고, 성경 읽는 소리와 아버지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욕설을 입삼던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어졌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공적인 모임에 모이면 성경을 인용하고 간증하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졌어요. 늘 욕을 하던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탄광촌에서는 일이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늘 욕을 먹으면서 큰 소리를 질러야만 일했던 노새들이 욕을 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매번 일 시킬 때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이 썩을 노새 새끼 안 가냐 빨리, 이렇게 욕을 하던 분들이 노새 형제 자매요, 힘들지만 조금 힘 좀 내셔, 이렇게 말을 하니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묵었던 빚들이 다 청산되어졌고요. 구경꾼들이 없는 극장은 문을 닫아야 됐고, 경찰서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성령의 부흥이 시작된 지 5주 만에 2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나왔어요. 이들이 모여서 한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간증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누어질 때에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 웨일즈 지방의 부흥은 또 다른 부흥의 불길이 되어졌어요. 인도 지역으로 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요. 1906년 존스턴 선교사가 입국해서 1904년 웨일즈 지방에서 일어났던 부흥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전해졌어요. 선교사들과 사람들이 이 부흥에 대한 말을 듣고 도전을 받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겨울 사경회가 열렸어요. 이때 사람들이 다 우리도 웨일즈 지방에 일어났던 그 부흥을 우리에게도 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매일 기도회에 모여서 부흥을 주세요라고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집회 때마다 모든 설교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이었어요. 그 결과 동일하게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맥큐 선교사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브라운 박사님, 당신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는 축복에 대해 의심할 바 없이 듣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이번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어떤 것을 능가할 것입니다. 몇 사람은 믿기 전에 자기 친구를 살해했음을 고백했고 교회 직원들이 도둑질했음을 고백했으며 그들 가운데 있었던 질투와 미움도 고백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평양 전역으로 확산되어졌습니다. 평양 시내 감리교회인 남산현교회에서 2월 10일 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모인 무리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노벨 목사님이 썼는데요. 우리에게는 내 자신이 지금까지 목격하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가장 놀라운 성령의 현시가 있었는데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시는 없었을 것입니다. 매 집회마다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와 밖에 임했습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고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 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 통곡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사함이나 아직 회심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탄식하며 집에서 온 밤을 지새웠습니다. 평양 대부흥은 한국 사회 전체를 바꿔놨습니다. 노름과 일부 다처제의 관습에 빠져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폐지되어졌습니다. 1884년 개신교 선교사가 입국해서 20년이 지난 1905년에 한국은 5만 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거치면서 2년 만에 5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증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가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분이 집회를 주관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한 곳을 교회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성령께서 임재한 곳에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속에 성령께서 언제나 임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반 로버츠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집회에 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와야 된다라고 그는 끊임없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합니다. 사람들이 이반 로버츠를 보고 그의 말을 듣고 싶어서 온 것이 직감되어지면 그는 집회 도중에 설교를 멈추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설교하는 것을 삼가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반 로버츠의 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복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자 온 회중은 기도와 찬송에 있어서 인위적인 모습이 아닌 성령의 주장하심과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넘치는 교회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예배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은 있는데 끝나는 시간은 없습니다. 보통 6시간 정도씩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주일날 8시간도 예배할 때도 있다고 그러고요. 일본에 가서 예배할 때는 36시간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냥 3일 밤낮을 예배하는 겁니다. 찬송하다, 기도하다, 말씀 전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 때는 물과 빵을 가지고 온답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빵을 먹으면서, 목마르면 물을 마시면서, 화장실도 갔다 왔다 하면서, 졸린 분은 좀 누워서 자기도 하고. 우리 교회도 시계를 가리는 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와서 이렇게 때우고 간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뭘 한다. 아니요. 성령을 따라서 예배하시되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예수님만이 나옵니다. 예수님만을 주장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말할 것이고 내가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인격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행진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제거하시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성령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에스겔서 37장과 같은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뼈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가서 저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에스겔이 대언합니다. 그러자 뼈와 뼈끼리 막 맞춰지더니요, 또 대언하라 그래서 대언했더니 핏줄이 돌고 혈관이 생기고 힘줄이 생깁니다. 또 대언했더니 그 위에 살이 생기고요, 대언하니까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묻습니다. 저들이 살았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람 모양 군대는 이룬 것 같지만 다 죽은 시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대언하라 그래서 대언합니다. 생기야 이 사망에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사방에서 나와서 그들에게 들어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고 그들이 군대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뼈만 가득한 시체 같은 그런 시대일 수 있습니다. 예배하러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이 사망의 골짜기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교회에 오시옵소서.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어집니다. 성경 두 구절만 찾고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분은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납니다. 사도행전 2장 한 절만 더 찾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살아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내 영은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비로소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미래를 열어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비로소 인생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는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엘리야를 찾는 시대입니다. 이반 로버츠 한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혔더니 웨일즈 지방에 부흥이 일어나고 인도에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평양 대부흥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피 맺힌 절규를 하는 제2의 이반 로버츠를 찾고 있고 제2의 평양 대부흥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그를 통해서 2014년도 한반도 땅에서부터 새로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계시고 이 교회가 서 있어서 지구촌을 깨우는 진짜